오늘 누가복음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리아가 경험한 은혜와 믿음과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은혜고요, 또 믿음이죠. 또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삶을 살아야 되죠. 은혜와 믿음과 성령,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의 아주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를 통해 그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첫째, 마리아가 경험한 은혜. 그 밑에 첫 번째,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일해 갔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같이 읽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한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속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된 지 6개월 후에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에게 왔습니다. 당시 갈릴리 나사렛은 보잘것없는 그런 아주 시골이었습니다. 인구 한 2,000명쯤 되는 그런 마을이었고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나다니엘은 이 나사렛에 대하여 이렇게 말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생각하여 보라, 나사렛에서 무슨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근데 왜냐하면 사마리아 땅이 있고 그 너머에 나사렛, 그 갈릴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가 길게 있죠.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고, 그리고 사마리아 땅이 그 중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그 나사렛, 그 갈릴리 호수 바다 주변에 이제 있는 그 한 동네가 나사렛입니다. 뭐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 가봐도 발전은 했지만 그렇게 이렇게 발전된 도시가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비교할 수 없이 형편없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침공을 많이 받아가지고 혼혈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나사렛을 별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동네에 그 아주 평범한 한 여인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사명을 맡기실 거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죠.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별로 하나님이 안 쓰실 거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참 쉬워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크기에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일해 가십니다. 세상에 멸시받는 것, 천한 것들, 또 없는 것들,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될 때 사람들이 그를 위대한 종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위대하게 태어나지 않아요. 뭐 예수님처럼, 뭐 세례 요한처럼 처음부터 구별되게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위대하게 태어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지극히 평범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겠어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부름받기 전에 아주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이새도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거라는 기대는 별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바울도 부름받기 전에 편견과 아집에 사로잡힌 지극히 평범한 어떤 한 고집쟁이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야고보, 요한,
마태는 세리였잖아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지극히 평범하고 자기의 일을 하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들어서 하나님 거기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극히 평범한 여인 갈릴리 나사렛 사람 마리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택함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주님을 기대하시나요? 우리 특별히 청년들, 나 같은 사람은 뭐, 우리 같은 사람은 뭐,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오시면 달라져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달라져요. 주님이 누구를 쓰실지 몰라요. 예, 이게 놀라운 은혜지요. 이게 큰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소명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을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능합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여기 성경 찾아서 읽으시죠.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암인고 생각하매 전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기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성경을 펴서 보세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는 말에는 강한 현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은혜를 받은 상태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여자여, 그 말입니다. 너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함께하고 있는 여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녀에게는 은혜가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안하라 그래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뭐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존 웨슬리는 그렇게 번역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필요할 때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걸 은혜라 그래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마리아가 평안할 이유고요, 그것이 바로 은혜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평안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재의 능력,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의 능력, 임재를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 가운데 동행하실 때 우리 삶에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마리아는 이 말씀을 듣고 매우 놀라서, 여기 보니까 놀랐다, 그 말은 당황했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여기 생각이라는 말도 미완료형이에요. 깊이 생각했다, 계속 생각했다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막 이런 생각이 그 머릿속에 끊어지지 않는 그때에 3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30절에서 전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너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 무서워하지 마,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얻은 자야, 그 말입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은혜를 발견한 자야,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너는 은혜를 알게 된 자야. 무엇보다 은혜가 참 중요해요. 은혜를 받은 자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은요 유로용 멘트가 아닙니다. 사실 이건 실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저는 과거에 기도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뭐 이런 감동이 제 속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로가 되는구나, 그리고 끝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약속이고 이건 굉장한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야 돼요. 바로 은혜로 살아야 돼요. 은혜 받은 마리아는 사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일이 성취되는 위험 부담에 관심이 아니라
불가능한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관심을 갖습니다. 사실 마리아가 받은 사명은 바로 뒤에 살펴보겠지만 굉장한 일이거든요. 마리아가 엄청난 희생을 요구받는 일입니다. 엄청난 희생이 따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의 치를 희생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질까, 일이 성취될까, 여기에 관심을 두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가 여기 그 가브리엘처럼 설교하면 좋겠다. 가브리엘이 와서 지금 마리아 앞에 설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엄청난 희생과 대가가 따르는데 그 삶을 조정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일은 정말 엄청난 부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선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목적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가브리엘이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왔는지.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항상 목적을 가지고 옵니다. 항상 어떤 그 의도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긴장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삶이 조정되어지고 이러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예레미야 7장에 보면 내가 새벽부터 너희에게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신 목적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한다?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장에도 보면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에게 광풍이 오고 너희에게 두려움이 폭풍처럼 몰려올지라도 그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이 그냥 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로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하냐?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때 그녀는 자신의 입지에 관심을 두지 않고요, 자신에게 닥칠 유언부담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관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 그러잖아요. 시기적절한 은혜가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함을 아세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나오라고 말씀하시지요.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한다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게 관건이에요. 속으로 그렇게 갈망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로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깨닫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셔야 우리가 말씀대로 말씀에 대하여 아멘 할 수 있는 담력도 되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우리 관심이 있어서 우리가 그 일을 조정하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두 번째, 마리아의 믿음. 31절부터 우리 3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기 너무나 놀라운 말을 하죠.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거야. 근데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야.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이 말 하면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다 메시아, 다윗의 후손 메시아, 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그리고 그 나라가 무궁한, 누굽니까? 메시아,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근데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날 거라고.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계획 가지고 오십니다. 아까도 나눴지만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헛되이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 우리는 그 주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려고 해야 돼요. 그냥 취미로 듣고 그냥 어떤 내 인생에 좀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것으로 듣고 윤리 도덕으로 듣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고 우리 혼과 영혼과 관절과 밑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그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 안에 존중히 여기는 태도를 취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그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말에 의해서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전해주죠. 하나님의 천사가 왔지만 말씀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거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그러자 1장 34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어떻게 일이 이루어진다고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네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거다 그 말입니다. 우선 여기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잖아요. 여기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라는 말은 능력이 덮인다 이 말은 출애굽기 40장에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시잖아요. 구름이 덮었더라 그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덮은 겁니다. 쌓은 겁니다. 영광의 구름이 성막을 뒤엎는 것 같은 임재. 여기 뒤엎였다 덮였다라는 말은 히브리서 출애굽기 40장에 나오는 그 말은 샤칸이라는 말이에요. 머무르다 거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머물른다. 네 안에 거한다. 너와 함께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에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때 영광으로 임하셨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거기 영광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실 때 거기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외출하기를 그들에게 40년 동안 먹이시고 신발과 의복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배부르게 먹게 해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네, 하나님께서 영광의 임재로 함께 하셨어요. 임재가 중요해요.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처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아까 은혜가 함께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가능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극히 평범하고 보잘것없는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긴다면 그분이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서 믿음의 확신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죠. 엘리사벳의 예를 들면서 36절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기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어요. 젊었을 때 애를 낳을 기대감을 가졌지만 아시잖아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순간에 아이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초자연적 이건 동정녀 탄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갖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대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여기 말씀을 보면 헬라어로 레마라는 말입니다. 레마.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생한 목소리로 말해진 것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생생한 목소리로 말해진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에게 올 때 말씀을 목적을 가지고 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존중감을 가지고 생생하게 들려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지 못하실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가브리엘은 목적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았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실 땐 긴장해야 돼요.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 말씀이, 왜냐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조정하려는 중심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 때 항상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 없어서. 사무엘상 3장 10절에 7절인가요? 거기 보면 나오죠.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 없어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가르친 이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 못하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네마의 말씀, 우리에게 생생하게 들려진 목소리로 오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려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강력하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까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더욱 더 사랑한다고 우리 그렇게 마지막 꼭 고백했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게 돼 있어요. 섣불리 듣지 않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 크기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 못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 사이즈의 역사에 동참 못하느냐? 그분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우리에게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마리아와 같은 자세를 한편으로는 가져야 돼요. 중심에.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천사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가브리엘 봐라. 엘리사벳 봐라. 임신 못할 나이인데 임신했잖냐. 하나님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선포된 생생한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그 일이 성취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영어 NIV 성경은.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불신의 생각이 올 때 하나님께 불가능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의 여종이오니. 아주 중요한 자세죠. 여러분, 이 자세가 필요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살펴보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러더라고요. 내게 이런 중심의 자세가 정말 있는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얼마나 강력한 말씀인지 몰라요. 마리아는 엄청난 고백을 해요. 주의 여종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의 노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얼마나 어려운 고백이었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그녀가 치를 대가는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일이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냐면요, 치를 대가를, 말씀 앞에 조정할 대가를, 또 그 일이 성취되기까지 치를 대가를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가를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이루어질 때, 우리 개인의 삶에 어떤 부분을 놓으라고 조정하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조정하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가 이전에 했던 삶의 패턴이나 이전에 우리가 추구했던 가치관이 뒤집어져야 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이즈의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엄청난 대가가 요구돼요. 우리가 왜 오늘날 하나님 크기의 일을 못 담아내냐면요, 그게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정직하게 대면해 보세요. 마리아처럼 고백할 수 있는 분, 여러분 중에 몇 분이나 되신가요? 누가 여러분 마리아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런 고백은 대부분 다 합니다. 근데 진짜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줄 아십니까? 이런 자세가 없어서 못 듣습니다. 주님의 교회 가운데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그 일이 성취되는 데는 물질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가던 길을 돌이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대가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부담스럽거든요.
안 하고 싶거든요. 오늘 마리아의 이 고백이요,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에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마리아는 정혼했습니다. 처녀입니다. 그 당시에 율법의 철저한 기준 가운데 살았던 시대입니다. 정혼한 처녀가 사고 쳐서 임신했다? 돌로 쳐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 당시 실제로 쳐맞아 죽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늠한 여인을 끌어다가 예수님 앞에 돌로 치자고 말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쩌면 그 남편 요셉에게, 정혼한 요셉을 굉장히 아프게 하고 요셉과의 관계가 깨질 것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앞날이 완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혹시 살아남을지라도. 그래서 요셉이 이것을 알고 난 후에 나중에 조용히 관계를 끊고자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소문나면 돌에 맞아 죽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행복을 원했던 마리아, 그에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그런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 이 시대가 삽니다.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그래야 가정이 삽니다. 그래야 민족이 삽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의 삶입니다. 우리 이런 고백과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래야 그런 자들을 통해 나라가 살아요. 그런 자들을 통해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자기의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 자들을 통해 이루십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런 결단이 있어야 경험케 되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교사로 갑니다. 목숨을 걸고 갑니다. 미종족 전도를 위해서. 창끝이라는 영화 보셨죠? 예. 유명한 대학을 나온 5명의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쟁쟁한 미래가 있는 젊은이들이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헬기 타고 경비기를 타고 갔다가 5명이 다 순교하는 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호기로 그렇게 했을까요?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보겠다 이런 심정으로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리아와 같은 자세가 있어서 그렇게 됐어요. 우리 신앙에 이런 중심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광주 땅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기 원하신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의 자세를 가지고 서야 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저는 목회자에게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고백을 하는 목회자들이 일어나야 되고요. 이런 고백을 하는 삶의 현장에서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고백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고백이 안 되니까 진짜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런 결단과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입니다.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주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와 같은 동일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잉태하신 것처럼, 마리아에게 잉태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기 원하세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필요해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아침에 진짜 여러분의 신앙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결단이 있어야 이 시대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설 수 있고요, 하나님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별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별되어진다면, 그 일에 전부를 걸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적어도 그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무리들을 쓰세요.
하나님은 아까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부른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평범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말씀을 보내세요. 은혜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보내세요. 그들과 우리의 차이 중에 하나는 이 부분이 아닐까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주님의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인지. 물론 하나님, 마리아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도 다른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이 은혜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가 그녀로 하여금 담대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런 결단을 가지려고 해야 돼요.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 마리아와 같이 은혜가 함께 해야 돼요. 은혜에 붙들림 받으면 인간적 계산이 내려져요. 오직 하나님의 목적에 자신의 삶을 드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드려요. 그래서 은혜가 중요해요. 우리는 그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가야 돼요. 믿음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다. 자기가 왜 안 보일까요? 마리아가 왜 자기 입지를 생각 못했을까요? 아니요,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하실 거다.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앞날도 인도하실 거다. 여러분, 이게 보여야 믿음의 결단이 돼요. 말씀하신 그분이 필요를 채울 거다. 말씀하신 그분이 요셉과의 관계 잘 정리해 주실 거다. 말씀하신 그분이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어떤 대가나 조롱이나 멸시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말씀하신 그분이 감당할 능력도 주실 거다. 말씀하신 그분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내마 생생한 목소리로 내게 들려진 그 음성, 그 초청,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거다. 이게 보인다면 말씀하신 그분이 능력으로 은혜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실 거다. 이렇게 믿음으로 신뢰하고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하실 거예요. 믿음으로 신뢰하며 우리는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안 보여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리아처럼 희생하라고 말씀하실지 안 하실지는 잘 몰라요.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심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그렇게 삶을 조정하고 나갈 때 그런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거죠. 내 중심에 그런 자세가 있는지,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가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담아낸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뜻을 위해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꺼이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조정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목적에 은혜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그래서 은혜가 중요해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덮으시며 덮으실 때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너희는 하나님께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우리의 자원이 아니에요. 주님이 능력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이 함께하실 때 능치 못함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시도록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제가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신학을 해야 되겠다고 확신이 와서 내려놓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집중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어제까지 막 그 현장에 막 있다가 오늘 갑자기 독서실에 가서 앉아 있으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그냥 온통 복잡하고 그리고 피곤하기만 하고, 그래서 엎드려 실컷 잤는데도 또 졸리고, 책 좀 보려고 그러면 딴 생각이 머릿속에 탁탁탁탁 하고 전혀 공부가 안 돼요. 며칠 그렇게 앉아서 낑낑대다가요, 7월 말이었어요. 그때가 7월 말에 학생 수련회, 제가 그때 교사로 따라갔거든요. 학생 수련회에
교사로 따라갔다가 그 수련회에 굉장한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9월 달에 9월 첫 주에 지방연합성회 하는데 그때 강문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강사로 오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을 통해서 그때 굉장한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 참 놀라운, 그때 집회할 때 참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이따마는 나방이 막 날아다녀요. 저기 천안 어디 망향의 그 무슨 그 망향역에서 그 뒤쪽에 어느 산에서 집회하는데 이따만 나방이 막 날아다녀요. 그러니까 막 집회가 한데 막 와! 막 이러고 막 소리 지르고, 학생들이 얼마나 그러겠어요. 막 이렇게. 그랬더니 이분이 설교 중에 갑자기 그러는 거 있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떨어져 죽어라. 그랬더니 그 순간에 팍 떨어지는 거 있죠. 그때부터 분위기가 달라. 우와 그러더니 그 집회에 정말 엄청난 개인적으로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오니까 달라지더만요. 얼마나 집중력이 부어지는지. 하루에 15시간씩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7시간, 한 번에 7시간쯤 앉아 있었더라고요, 제가. 근데 진짜 점심도 안 먹고 7시간 앉아 있었어요, 책상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빨려 들어가서 책을 보게 되든지.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했으면 세상이 달라졌을 텐데, 네, 은혜가 임하니까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요. 집중력이 부어지고 능력이 역사가 일어나요. 강력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막 어쩌면 책망하는 것처럼 여러분 들려질 수도 있다 싶어요. 저도 이 말씀이 저를 콕콕 찌르더라고요. 제가 어제 계속 자면서 이 말씀이 계속 묵상되는데, 제가 진짜 이 자세가 얼마나 절실해요. 물론 저는 이 자세를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영역에서는 제가 더 조정하는,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따라가는 일에 잘 안 하고 싶은,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도 제 속에 숨겨져 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집 있는가?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실 걸 신뢰합니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바꿔주실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그렇게 고백하십시다.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무슨 얘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이루려고 내가 순종하며 가겠나이다, 이런 결단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말씀이 내 속에서 이루든지 말든지가 아닙니다. 적극적인 반응이고 동의입니다. 말씀을 내게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요, 들을 때 삶을 조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며 나갈 수 있어요. 찬미, 여기 잘 봐. 너를 들으라고 한 얘기야. 젊은 세대,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에게 이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 마리아, 성령의 사람을 만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으로 큰 역사를 경험하면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 순간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 순간. 왜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 사내들인 공회 앞에 베드로가 잡혀가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그 공회원 앞에 얼마나 담대하게 설교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그 공회원들이 뭐라 그러냐, 저 무식한 자가 어떻게 저렇게 잘 가르치냐, 누가 배운 것도 아닐 텐데, 막 이렇게 말해요. 그러다가 이제 얼결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말하면 죽어. 그리고 내보냅니다. 성령 충만해갖고 담대히 말했는데 돌아오니까 생각해보니까 이게 겁나는 일이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그래갖고 뭐 하느냐, 모여서 4장 2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 담대하지만 한편으로 두려움이 들고 약한 생각이 들고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또 속히 뭐가 안 되면 낙담되고 두려워하고 그런 경험 우리가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해보셨죠? 마리아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이런 일이 일어나자마자 금방 어디로 가느냐, 39절 4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하다니. 마리아 너무나 두려워서 영적인 혼돈을 해결하기 위해 엘리사벳을 향해 갔습니다. 이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혼돈의 순간에 누구를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영적인 혼돈이 있을 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찾아가야 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상담하고 기도를 부탁하세요. 여러분, 아무나 만나지 마세요. 네, 아무나 만나지 마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 만나보세요. 여러분의 그 생각 속에요, 의심과 불신만 더 넣어줘요. 원망과 불평만 더 넣어줘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돼요. 믿음의 사람을 곁에 둬야 돼요. 성령의 사람을 곁에 둬야 돼요. 41절 보세요.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을 쓰신다니까요.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을 때 성령 충만했던 그 뱃속의 아이가 먼저 기뻐 뛰놀았대요. 여기 기뻐 뛰놀았다, 오늘을 보면 그런 의미예요. 엘리사벳도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42절 보세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는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다 알아버리네. 마리아, 엘리사벳이 다 알아버려. 임신했구나. 메시아를 임신했네? 내 주의 어머니라고 말하잖아요. 메시아를 임신했네? 또 믿음의 고백을 했네? 야, 정말 복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성령의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성령의 사람 다 알아버렸어. 그렇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왜 성령의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보이세요? 그녀는 마리아의 임신을 알지 못했었지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마리아를 복된 사람이라고 유로해 줍니다.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그럼 너 무슨 사고를 쳤냐? 언제 그랬냐? 요셉이냐? 막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너 미쳤네, 너 죽으려고 작정했냐? 뭐 이렇게.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인간적으로 정죄했을 수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그러나 엘리사벳은 달랐어요. 성령의 사람은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함부로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해서는 안 돼요. 항상 자기 관점에 익숙한 모습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적인 판단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마리아의 임신을 인간적으로 판단했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엘리사벳은 반복해서 그녀가 복되다고 말하죠. 42절에 두 번이나 나오고요, 45절에도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복된 일인가 생각해 보세요. 야, 마리아 너 복되다. 너 정말 복되다. 네 태중의 아이도 복되다. 네가 믿어서 그 참 복되다. 막 이렇게 말해요. 아니, 처녀가 임신했는데, 지금 처녀가 임신하면 돌로 쳐맞아 죽는 세상에 처녀가 임신했는데 복되다니.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할 때 하나님의 사람하고 만나야 돼요. 성령의 사람과 상담해야 돼요. 만나며 하나님을 쫓아갈 때,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에 있을 때 성령의 사람 앞에 가야 돼요. 기도를 받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저도 많이 그랬어요. 제가 혼돈스럽고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기도를 받기도 하고, 제가 믿음의 사람과 상담을 하기도 하고. 특별히 저는 그 순천 햇빛교회 김정일 목사님 소천하신 그 김정일 목사님과 참 많이 상담했어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또 어쩜 가서 얘기하면 그분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길을 저에게 얘기해 주셨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위로해 주시고요, 갈 때마다 맛있는 밥도 사주고
일단 밥을 사주니까 좋더라고요.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리고 얘기를 들어주면서 하나님의 길을 얘기해요. 성령의 사람이 필요해요. 믿음의 사람이 격려를 받아요. 제 아내와 가끔 상담해요. 얘기를 나눠요. 원래 자기 얘기는 안 보여도 남의 얘기는 잘 보이잖아요. 또 그래서 뭐가 길인지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과 상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부정적인 판단을 우리가 조심하고요. 네, 그렇게 해야 돼요.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은 현실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분명히 쓸모없는 시간인 것 같은데 그 시간을 창조적으로 해석해 줘요. 분명히 내가 지금 내게 유익되지 않은 시간인데 그 시간이 유익된 시간임을 보게 해줘요.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분동 터지는 일인데 그것이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될 만한 일인 것 같은데 그것이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깨닫게 해줘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고 낙심될 만한 일인데 그걸 통해 빚어지고 성장케 하도록 도와줘요. 왜 그럴까? 위로하기 위해 꾸며내는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것은 정말 복된 일이었어요. 실제로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된다면 진짜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진짜 많은 사람을 세울 수 있어요. 45절을 다시 보십시오. 복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예, 이게 정말 복된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철없는, 철딱선이 없는 생각 아닙니까? 그 당시 문화의 이해가 처녀가 임신했다면 다 사고쳐서 임신했다고 생각할 거고, 그러면 죽을지도 모를 상황인데 이게 복된 일인가? 또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밑에서 지켜봤어요. 이 마리아가 십자가에 자기 아들이 달려 죽는 걸 지켜봤어요. 이게 복된 일인가? 과연 복된 일인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이해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건 진짜 복된 일이었어요. 왜요? 그녀의 순종으로요. 그녀 자신이 복되었고요. 그녀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복된 일이 일어난 거죠. 한 사람의 순종이 그 가정이 살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그 민족이 살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류가 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을 나타내는 걸 봐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을 필요로 해요. 한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오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 들려진 말씀, 레마로 여러분에게 왔다면 여러분의 삶은 대가를 지불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하나님이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않았다는 말을 우리는 안 들을 거예요. 조정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녀가 복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은 복된 결과를 가져와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실수하지 않아요. 그분의 말씀을 신뢰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분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 영광을 경험케 돼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어떤 때는 현실적으로 잘 안 보여도 믿음의 선포가 필요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명하게 안 깨달아져도 그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선포하세요. 여러분이 들음으로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겨요. 엘리사벳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마리아는 확신을 갖게 되고 큰 위로를 경험케 되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확인받고 격려받게 되자 달라졌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과 4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여러분, 마리아는 드디어 불안과 초조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드디어 그녀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찬양이 터져 나온 것처럼 나와요. 갑자기 찬양하잖아요. 여기 마리아가 이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께 돌아서 반응합니다. 엘리사벳 고마워, 예, 고마워,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고, 언니 고마워,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하여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말씀이 깨달아졌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자기가 받은 은혜가 확인되어졌고 자기에게 주신 약속이 확인되어지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두렵고 답답하던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47절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내 영이 하나님 안에서 내 영이 기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내 영이 내 구주 그러니까 네 47절 영어로 보니까 내 구주 하나님 안에서 나의 영이 기뻐한다 그 말입니다. 영어 NIV 성경은 현재형으로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원어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과거형인데 아마 이런 걸 의역한 것 같아요. 네, 그 기쁨이 계속 넘쳐나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 같아요. 찬양은요 여기서 나와야 돼요. 주님이 행하신 일로 인하여 기뻐하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 그러고요. 곡조 있는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요. 찬양은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기쁨이 그 마음속에 넘쳐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가운데 혼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성령의 사랑과 나누십시오. 그러면 확인시켜 주시고 위로하십니다. 믿음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확신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녀의 찬양의 내용을 보십시오. 그 47절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세에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자기는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환경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요셉과의 관계 해결되지 않았어요. 지금 자기의 문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마음에 기쁨이 넘쳐. 나는 복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요. 옆에서 보면 미쳤다고 말할지도 몰라. 복된 사람이라고. 근데 그녀는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거든요.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그녀의 앞날을 인도하실 걸 알았거든요. 실제로 하나님이 마리아의 삶을 인도하시잖아요. 우리가 주님 만나면 확신이 생기고요,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담대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성령의 사랑과 교제하면, 하나님과 만나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 사람과 만나십시오. 그런 사람과 만나면 기쁨이 샘솟듯 넘쳐나게 되고요, 아직 상황이 안 바뀌었지만 임재를 경험하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죠. 겁에 질려있던 마리아, 그는 이제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확신이 넘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는 실제적인 역사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령의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우리에게 찝찝한 말을 해요. 불신의 말을 해요. 우리의 믿음을 혼돈케 해요. 우리가 누구와 상담해야 되는지, 누구와 상의해야 되는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합니다. 민수기 14장에 60만 명이 10명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2명의 말을 들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사람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계속 듣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소성케 되어지는 것이죠.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 은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로,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들어 하나님만 하실 크기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평범한 사람이지만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라고 말하는 생각을 깨뜨리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목적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조정합니다. 이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어디까지 순종하겠다는 상한선을 취해야 돼요. 우리는 주의 종으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자세요. 하나님은 이 세대에 일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아버지의 일을 자신의 양식으로 여겼어요. 우리는 우리의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자세를 갖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보이지 않아요. 왜요? 계산하기 때문에. 열심히 계산해요. 내가 그 일을 하려면 내가 얼마를 헌신해야 되고, 내가 그 일을 하려면 내 미래에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피곤하고 어떻게 지치고 내가 어떻게 고통당하고 내가 얼마나 힘들까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중심적인 반응으로 불신앙의 자리에 서게 되죠.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분이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면, 그분이 은혜로 우리를 빚어갈 때 넉넉히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 이런 과정 중에 성령의 사람과 교제해야 돼요. 이런 과정 중에 하나님을 쫓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쫓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쫓아가는 가운데 성령의 사람을 가까이 두세요. 상담하세요. 대화하세요. 나누세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기대하세요. 그래야 하나님과 계속된 만남 가운데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요, 소망이 있고요, 생명이 넘치고요, 그런 능력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지극히 평범한 한 여인 마리아를 쓰셨다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쓰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사이즈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런 무리들을 통해 하나님은 열방을 변화시키시고 세상을 바꿔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